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또 오랫동안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이제 꼽을 것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로 또 인식할 만큼 지중해가 이제 로마의 그라는 대저택의 앞에 있는 연못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확장되고 커졌죠. 어떻게 그 작은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어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이유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또 내가 리더로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을 적용하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로마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렇게 넓게 확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로 몇 가지를 뽑는데 첫 번째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먼저 잘 훈련된 군단들과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상대를 쉽게 제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마는 적을 이제 상대할 때 이 적의 전술이나 무기가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술이나 무기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병력을 계속 지원받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예. 그 말처럼 로마는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해서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고 또 보급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잘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로마의 확장의 핵심 비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과 통합의 이제 정치 체계입니다. 로마는 이 힘과 조직력으로 정복해 나갔지만 무력으로만 이제 이겼던 것이 아니고 패배한 적을 로마라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포용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는 이 적들 이제 그 도시들과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로마의 군대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졌지만 자기들은 도시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고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점진적인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시민권을 부여했다가 로마에 또 큰 공을 세우면 이제 완전한 시민권을 제공하고 이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서 로마인이라는 속속감, 정체성을 갖게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공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공중 목욕탕이나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로마의 문명이 미치는 모든 곳에 로마적인 삶을 제공하겠다라는 로마의 의지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만 실제로 이전보다 더 편하고 더 좋고 위생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에 충성할 수
충성심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크게 이 세 가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인들이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고 참 중요한 가치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처럼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확장하려면 우리도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뭔가 더 세련되고 화려한 정치 체계를 가져야 되고 또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유해지고 세련된 문화를 갖고 높은 권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쉽게 멀리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로마의 확장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원리로 자라고 확장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하는데 7개의 비유 중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죠?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쭉쭉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누룩을 넣었더니 밀가루가 부은 것처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풍성한 곳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묵상하셨겠죠. 또 설교 제목과 또 연관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겠구나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기 시작하지만 결국 풍성하게 확장된다. 생각하셨죠? 예.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참 특별한 장이에요. 일명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만 아마 이 천국 비유를 하나씩 읽다 보면 참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상하다고 안 느끼셨다면 그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천국 비유장이면 우리가 뭔가 읽으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참 기쁜 곳이구나. 놀랍고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남서울 은혜교회를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을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미랄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미랄학교에는 미술관도 있어. 또 음악회도 열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남서울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려지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뭔가 상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개의 천국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천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자라고 그 과정과 또 숨겨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7개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비유는 각각이 말하는 비유의 내용도 있지만 전체를 연결해서 봐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같이 봐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말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본문을 다 읽으려다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짧게 읽었습니다. 먼저 천국 비유의 첫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동원하셔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졌어요. 4가지 밭에 떨어지죠. 돌밭과 또 길가와 그 가시떨기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의 씨가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밭을 점검해서 그 밭을 기경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밭을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의 씨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있냐면 추수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건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편한 인생은 없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다, 여러분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탄과 함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 없는, 쟤는 내가 시험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죄를 잘 지어,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감탄할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어려운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주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면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이게 정상이죠. 공부가 너무 재밌어, 얘는 좀 남다른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알곡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라지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가라지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가라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해서,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자초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곡과 알곡이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할 때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려움이 좀 오시죠. 나는 알곡이 맞나? 나는 가라지인가? 이제 의심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알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실할 때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화돼서 딱 드러나면 좋은데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이제 알 수 없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병이 아픈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힘이 든 거잖아요. 회사 경영이 힘들고 집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어려움이 5년 후에 끝난다, 그럼 좀 소망이 있죠. 5년 후에는 모든 게 회복돼요. 그러나 그 5년 동안엔 너와 거지같이 살 수 있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형편없게 산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 그러나 5년 후에는 너 한 달에 10억씩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5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버티겠습니까? 안 버티겠습니까? 버티겠죠. 5년만 버티면 찬란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끝이 언제인지 알고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곡이고 쟤는 가라지야. 이러면 얘가 나를 힘들게 해도 좀 버틸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지만 쟤는 지옥이지. 뭐 그것 때문에 버티겠지만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막막해요. 이걸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가라지 비유에서 이제 하인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지금 난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뽑아주시지. 저걸 왜 지금 안 뽑고 날 더 힘들게 하십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도 가만히 계시고 그 파수꾼 세워서 미리 막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놀고 계세요? 마귀는 저렇게 열심히 성실히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어렵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이 말이 나올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지를 안 뽑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안 뽑는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알곡이 다칠까 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알곡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뽑다가 다치는 거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알곡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겨자씨는 엄청 작은 씨죠. 이렇게 여기에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이제 겨자씨 같은 겁니다. 너무 작아요. 이게 나무 씨가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너무 작은 씨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심어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씨예요. 떨어뜨리면 찾을 수 없는 씨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할 수 있을까? 자라기는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여서 살 만한 그런 거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겨자를 씨를 심은 이 심은이라는 단어와 또 24절에 좋은 씨를 뿌릴 때 이 씨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물의 씨앗만이 아니라 동물의 정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속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력이에요. 씨의 크기에 따라서 힘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 눈에 이 씨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심은 이 씨에는 생명력이 넘쳐서 작은 씨지만 3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의 왕의 환상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꿈이에요. 되게 비슷하죠. 겨자씨 비유와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거목이죠. 느부갓네살의 이룩한 거대한 이 제국이 땅의 모든 족속이 깃들일 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작은 것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거대한
나라에 많은 나라가 깃들듯이 천국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로 자랄 것이다. 연상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곧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 전체로 넓게 퍼져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될 것이고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루 서말이 나오는데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밀가루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꽤 많은 양이에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여러분 그 반죽 안에서 누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룩을 못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그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섞어져 버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떡을 봤더니 그 누룩이 밀가루 굉장히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랑 똑같죠. 던져졌더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속에 묻혀졌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서 크고 거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세상 속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묻혀버린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자라기는 할까?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역사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할 만한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지만 근데 어떤 존재로 변하냐면 놀라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깃들 만한 그런 거목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좋은 씨앗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왜 반죽을 시킬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라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 죽어가서 그것을 다시 생명으로 연결시킬까요? 왜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확장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이해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 보면 이 투수가 야구가 9회잖아요. 9회까지 점수를 내지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경기를 승리하면 그걸 완봉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투수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 감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완봉승을 한국 시리즈 결승 최종전에서 완봉승으로 승리했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합니다. 진짜 최고의 에이스다. 너무 잘 던졌다. 정말 우리의 보배다. 막 최고의 경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손흥민이 해트트릭으로 그 경기를 이겼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투수가 꿈나무인 초등학생과 경기를 하는데 막 속도 150km 던지고 각종 변화구 다 구사해서 왕봉승으로 이겼어요.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역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 역시 스포츠는 냉정한 거야. 잘했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죠. 각종 언론에서 비난하지 않을까요? 꿈나무들의 꿈을 네가 짓밟는구나. 이렇게 욕이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이 승리해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평가가 달라져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했을 때 가치가 높아가죠. 가치가 높아져요. 감격이 크죠. 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를 낳던 이유예요. 주인공의 위대함은 악당이 악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를 봐도 악당이 강하면 주인공이 더 위대해지죠. 악당이 그냥 주먹을 한 대 쳤는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 악당이 긴장감이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면 그 가라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씌어진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알목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라지를 놔둔 이유는 뭐예요? 그 가라지에 꺾이지 않고 알곡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알곡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과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좋은 땅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알곡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곡이 생겨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알곡이 좋은 건지 모르게 되는 거죠. 땅속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뚫고 나오는 알곡. 반죽이 되고 떡이 돼서 흔적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알곡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가운데서 주님께서 심으신 그 씨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자존심 긁히면서 살아가요. 가라지에 치여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자냐면 생명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고 그들을 부풀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앞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면 이 비유는 드러내려고 하신 비유예요. 시편 78편을 인용한 건데 우리 78편 2절을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 조상들에게 전한 바라. 78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이해인데 계시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78편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68절에서 72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신은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로부터 열렸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게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 같으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싸움이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 약한 나라죠. 아직도 있죠. 우리나라도 분단되어서 참 힘든 나라이지만 이스라엘보다 힘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싸우는 작은 나라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 싶으십니까? 여행으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성지순례, 성지답사로 이스라엘 가는 거지 여행으로는 가지 않잖아요. 제가 젊은 부부 그 저장 목자 컨퍼런스를 할 때 중간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멀리 3번 이상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을 아직 갔다 오지 않으셨다면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그 배경이 되는 그 성경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볼 수가 있냐. 한 가정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지척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다 오셨냐.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여행을 왜 이스라엘로 가요? 그렇죠? 유럽이나 휴양지로 가야지. 그만큼 이스라엘은 볼 것 없는 나라예요. 이상하죠. 내 지친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도 광야는 가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를 기대하며 유대의 광야는 가지 않아요.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라는 존재를 낳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나아가는 거죠. 열린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나라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뭐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힘도 없었고 광야를 떠돌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삶을 산 게 아브라함이에요. 마지막에 한 것도 뭐냐면 아내가 묻힌 헤브론 땅 밭 하나 산 게 다였어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다윗이 낳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민족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열쇠가 이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묻힌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묻힌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부풀리게 했고 그들을 자라게 했고 그들을 풍요롭게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부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넣은 생명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죠.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환난을 면할 수 있을까? 차라리 돈을 모으고 스펙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선 든단 말이죠. 나 같은 겨자씨 하나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 눈물 흘리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목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다면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 같은 작은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을 깃들일 수 있는 만큼 그런 거목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만드는 준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심겨진다면 그는 거목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목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나에게 외롭고 힘든 자가 수많은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진 게 겨자씨 하늘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룩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놓아지는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사회 속에 분명히 거룩하게 지금 부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듯이 인생은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해야 아브라함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쫓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으며 묵묵히 씨를 심고 누룩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